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준 외치면 그 운동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할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류 최초의 기준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켜야 할 법, 규칙,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 다 누리고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명령조차 지킬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 기준이 깨어지는 순간 인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진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며칠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면서 9살짜리 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아들아, 아빠가 며칠 없는 동안 평소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 두고 생각해서 큰아들 네가 나 없는 대신 아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의 의도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은 그겁니다.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 큰아들이 부엌도 좀 치워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리고 쓰레기를 좀 내다 버리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며칠 지나서 돌아온 아버지가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글쎄 좀 아들이 좀 이상했다. 당신이 출장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자마자 갑자기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더니 거실에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30분 동안 신문을 읽더라. 그것이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그 기간에 큰아들이 아버지가 명령했던 대로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그냥 말 그대로만 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오해한 나머지 이 마태복음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좀 와 닿았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 신앙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 왜곡된 이미지가 있는데 율법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살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원래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율법은 첫째 죄의 확신을 시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처럼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두 번째 율법은 그래서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조심하고 또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말미암아서 율법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조심하고 억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율법은 계속 우리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절에 보면 이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것은요, 율법의 저주이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율법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기준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따르도록,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신 것이 이 새 율법을 우리에게 어떤 조항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율법을 남용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겉으로는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따라 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외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 남용을 제거해서 율법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만들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당부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노니 이처럼 너희의 의, 예수 믿는 자들의 의가 저기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더 힘주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절에도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지켜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의 신앙생활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어쩌면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서운하시죠?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조금 헷갈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 사례를 살인, 간음, 결혼, 맹세, 복수, 그리고 사랑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사람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근데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설교자로 나서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대뜸 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게, 여기서 사람 죽여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죠 그때. 근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나는 살인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사람을 죽이셨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봤은즉 장로님께서는 그날 아침에도 나는 사람을 죽였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살인자라고 고백하시더니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알았어요. 마음으로 내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다 듭니다. 그리고 다 돌아보니까 연쇄살인범들이에요.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자들의 신앙은, 그냥 바리새인들은 그때 육체를 해하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한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그러고 보니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였잖아요. 그 최초의 살인 동기가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어떤 이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텅 빈 놈이라고 하는 욕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자는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 마음의 언어나 생각들조차도 사실은 범죄로 규정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금과 지옥행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만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아주 엄격한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일상에 쓰는 언어의 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에 그대로 표현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을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지만 저도 한 몇 명 어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뭐냐면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호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입니다. 예물을 기약해 예배를 드리려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또 예물을 들고 제단 앞까지 혹은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순간 내가 형제에게 화를 품거나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범죄자인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도 중요하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화해가 우선이다.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이 관계 회복은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게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사회관계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혹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그 본인의 거짓과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촉발하고 상대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자는 그 일이 법적인 책임과 고소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만 그냥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든 거짓과 범죄를 주의하고 그러한 문제를 지혜롭고 급히 풀어나가는 것은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틀린 증거나 거짓 증거를 하려고 연합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일과 또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틀린 증거, 일부러 거짓된 증거를 내세우면서 힘을 합치지 말고 또 전체가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악을 도모하는 일들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험담, 중상모략,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웃을 성도를 저해하는 것은 다 살인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선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글로나 혹은 요즘에는 문자로나 댓글로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확장까지 하셨냐면 그러므로 마음으로라도 행여라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더 이어가세요.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율법은 그렇게 조항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더 나아가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죄인이라 마음에 이는 음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그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런 마음을 방치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29절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리고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애꾸눈과 외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이러한 방치된 이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엄중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일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까지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런 어떤 죄성의 영향에 끌려갈 때는 있을지라도 그 죄가 나의 눈과 나의 손으로 죄의 행위까지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뭐냐면 결혼의 신성함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조항들이죠. 대신 목숨을 걸고 내 아내를 지키라.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팔을 걸고 내 눈을 걸고 내 아내를 지키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약자였고 그냥 버려진 아내는 매춘 외에는 그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적용한다면 오늘 현대 시대의 문화와 풍조, 유행이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합리화해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간음인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사악한 욕정이 타올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차림새가 선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얼굴을 음녀처럼 꾸며서도 안 되고 우리의 혀에 음란하고 악한 말로 유혹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예쁘게 화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을 유혹하거나 마음으로 간음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러한 선정과 방탕함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엄중하게 지켜야 될 에티켓을 넘어 명령과 같은 건데요. 성도 간에 있어서는 음담 패설도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정적이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그러한 미혹됨의 의도로 행해지는 어떤 언어와 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기에 안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서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너희가 그래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한다 해도 이 죄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다 망가뜨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에게 맹세나 다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34절에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35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36절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어릴 적에 뭐 툭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고 맹세한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땅에 대고 맹세한다고 뭘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지금 그래서 걸 게 없어요. 그때 다 걸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해댔는데 지킨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내 말 좀 믿어줘. 이거 진짜야, 진심이야 라고 했을 때 말 걸잖아요. 막 하나님도 걸었다가 예수님도 걸었다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종교의 신들까지 다 걸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맹세, 그리고 불필요한 그 맹세의 남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허세,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가리려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도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36절에 맹세하지 말되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한 머리카락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로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륜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내가 얼마나 더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로도 맹세를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맹세로도 희어진 세월을 다시 검게 되돌릴 수 없는 자의 주장과 맹세는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입증해야 될 것인가? 37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만약에 옳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지나치는 것은 아마 악으로부터 나온 일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 이런 말씀에 위험해요. 저는 참 우유부단한 성격과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 중에 있어요. 많이 각성 중에 있습니다. 말에 책임이 있고 그것이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러나 어떤 사람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이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은 요란하고 복잡합니다만 진실은 차분하고 단순합니다. 악은 교묘한데 선은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걸 필요 없이 정직하되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마음으로라도 당해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뽑아 네 눈을 내가 당장 뽑아버릴 테다. 내 이를 하나 빼 내가 아랫이는 내가 다 빼버릴 것이다. 이것을 구약의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복수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기 전에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생명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확장 해석하자면 쓸데없이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뽑히고 입 빠지니까. 그렇게 악과 거짓과 대응하며 살 때 참 안 됩니다. 근데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39절에 보면 만약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 근데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을 때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래요. 이 말은 뭐냐면 뺨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을 참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큰일 나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리 뺨을 많이 때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뺨을 때려요. 이제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욕도 받은 대로 갚지 말고 그냥 참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40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너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냥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냥 뺏겨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옷과 겉옷이 빼앗겨지면 벌거벗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를 넘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감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면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할 법한데 예수님의 정의는 그 율법의 정의는 아니다. 오른뺨이면 왼뺨, 속옷이면 겉옷까지 뺏겨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41절에 보면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그냥 아예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 게다가 41절에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뭘 구하면 뻔히 속을 것 알면서도 그냥 주고 뻔히 또 못 받을 것 알면서도 그냥 꾸면 줘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는 참 사람 무엇 하나 참 허탈해요. 대체 이럴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성도 간에 다 줘버려. 그냥 빌려줘버려. 그런 게 아니라 분별하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통용되지 않는 악과 악인에 대해서는 그냥 입 아프게 혹은 머리 아프게 대할 것 없이 그저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신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청구서가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율법의 명령대로 살려면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기들은 명령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다가지 않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는 희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좋아요. 기가 차지만 참아보기로 합니다. 모욕과 수치와 손해를 감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답답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43절부터 47절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더 가관인 것은 그 원수를 위해 누가복음에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차라리 살인을 안 했으면 안 했죠. 내가 간음을 안 했으면 안 했죠. 아니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상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니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원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45절에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므로 어쩌면 그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너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공평하게 보고 계시고 그 비마저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복수와 징벌은 내게 맡기고 내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할 테니 너희 자녀된 너희들은 그냥 내게 맡기고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서로 용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런 게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그 하나님같이 된 그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심판과 징벌의 몫은 우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한다 해도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징벌과 심판한다는 그 위치에서 사람은 똑같은 심판의 대상과 징벌의 대상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을 위한 우리에 대한 이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이 있다면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성도들은 그저 사랑하라고. 단 46절 47절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척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세리를 부정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좋아하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너희끼리 아는 척하고 친한 것, 뭐 잘 지내는 것, 그것은 굳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떠한 조직과 동호회가 어쩌면 더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를 거 없다 이렇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구분짓지 말라는 것, 마음으로라도 내 이웃의 영역을 제한하지 말는 것, 마음으로라도 당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냥 온몸이 비틀리고 막 얼굴이 찡그려지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었다면 기가 찰 소리입니다. 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이 본문을 야, 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당장 자기들을 잡아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나에게 칼을 들고 있는 자를 위해서 그 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을 불러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냥 따지지 말고 죽이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오만 가지 찡그러지고 온몸이 비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바울 선생님이나 모세가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이것도 힘든데 함께 고통받는 성도들끼리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서로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의 명령들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런 우리 서로 자신을 맹신하지 말고 대신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오히려 속옷과 겉옷을 다 빼앗긴 채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온몸에 못과 상처가 가득한 그 온몸을 비틀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죄악의 그 저주까지 대신받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억울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테니 그냥 너희도 나처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멋진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옛날 부모님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옛날에 자녀분들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었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학비 걱정 때문에 힘들 때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들이 돈이 없는데 납부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일해야지 라고 했던 그 아들들에게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 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은 내가 낼 테니 너는 가서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터이니 너는 가서 본분에 충실하라. 공부를 가서 잘해도 자식이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그 본분을 다하는 자식은 여전히 그 부모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잘 따를 때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때로는 실속해서 넘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늘 그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48절입니다. 이 본문의 소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보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 말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으나 너희,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 예수를 닮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어떠한 이 동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의 상태, 그리고 본분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성도들로 인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방의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의 의로서는 불가능하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가능한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과 기준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대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로부터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빼앗아 가버리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거든요. 당신은 아들이시면서도 애써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쉽지 않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것이 굳이 원수라고 표현한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니 쉽지는 않지만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않되 오히려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